자,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전 예배 시간에 특별 주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요한일서 설교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요한일서를 정상적으로 오전 예배에 설교할 예정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사도 요한은 이 성도들을 그들의 영적인 수준으로 나누어서 각각 세 그룹으로 나누어 격려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쓴 이 첫 번째 권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망, 이생의 자랑과 같은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자, 그러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사도 요한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욕망을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8절에서부터 요한은 좀 더 위험하고 강력한 대적자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했던 우리 안에 있는 것과 다르게 우리 바깥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바깥에 있는 대적자입니다. 자, 그들의 이름은 18절에서 적그리스도, 22절에서 거짓말쟁이, 26절에서 미혹하게 하는 자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적그리스도, 거짓말쟁이들에 대한 권면을 18절부터 27절까지 이어서 쭉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는 26절에 나는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라고 말하면서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즉 사도 요한은 이 이어지는 부분들에서 마귀와 또 그 하수인 노릇을 하는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과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부터 찬찬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시금 성도들을 아이들아라고 친근하게 부르면서 이 영적 부모된 입장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은 이어서 지금을 마지막 때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를 사도 요한이 썼던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1900년도 더 지난 아주 오랜 옛날이지 않습니까? 자, 그가 마지막 때라고 불렀던 그때로부터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세상에는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뭔가 시대를 잘못 분별한 것일까요? 때를 뭔가 잘못 예측한 것일까요? 곧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오해했던 그 교인들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요. 그들처럼 요한도 예수님을 너무 기다린 나머지 오류를 범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이 날짜적으로 종말이 임박한 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2000년이 넘어가는 아주 긴 기간이긴 하지만 신약 성경은 이 시대를 일컬어서 마지막 때, 마지막 날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으로 이 마지막 날들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역사를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분하는 그런 것에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수천 년 동안의 기간은 구원자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구약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수많은 예언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이 또렷하게 성취되고 많이 드러났던 그런 때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시대를 일컬어서 이런 의미에서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마귀를 크게 패배시키셨습니다. 마귀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는 그 표현이 나오지요. 자, 마귀에게는 이미 사형 선고가 확정되었고 그가 불못에 던져질 날짜가 이미 정해졌습니다. 마귀는 이미 패배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힘이 있고 그래서 그가 남아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다스리시고 마귀는 반대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날들, 이 기간 동안에 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를 통틀어서 마지막 때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라는 기간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반드시 끝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써 이 마지막 날들을 마무리 짓고 닫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또한 성령님의 은혜로 무장하고 마귀 및 그의 하수인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이 싸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특별히 여기에서 이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자들과의 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이미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요한보다 앞서서 다른 사도들 역시 베드로나 또 다른 바울같이 그런 사도들 역시 그들의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여러 번 경고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요한이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한 명이 아닙니다. 다수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많은 적그리스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들은 마지막 날들 동안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수없이 나타나고 또 사라지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 사도가 이 글을 쓰던 편지를 쓰던 당시에 적그리스도들은 이 원래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했던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결국 교회와 형제들을 떠나간 자들입니다. 그들은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제 발로 교회를 떠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회와 구원의 울타리 바깥으로 내쫓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밖으로 나감으로써 쫓겨남으로써 그들은 자신이 원래부터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 아니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19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들, 거짓 교사들은 비성경적인 거짓말로 교인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자들은 교회 역사상 끊임없이 일어났고 교회와 성도들도 역시 그들과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그러한 지속적인 싸움 가운데서 교회는 성경적인 교리와 신학의 체계를 확립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려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교리 문답들과 신앙 고백들, 그런 신학의 열매들은 다 그러한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 가운데 세워진 그런 열매들이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도 이 말씀에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거짓말쟁이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이다. 자, 요한 사도가 전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나타났던 수많은 이단들은 하나같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것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되던 시대에도 제가 앞선 설교들에서 말했던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영혼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철학에 따라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출생을 부정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존재하시고 신성만 가지신 분이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께서 단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그냥 사람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구별되어서 존재한다는 믿음에 대항해서 그분의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어서 하나로 섞여버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정말 역사상에 교회에 위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그리스도께 대한 이단적 교리들이 교회의 주류 세력을 점하고 참된 믿음이 거의 말살될 뻔한 위기에 처한 적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항상 참된 교회와 성경적인 믿음을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기적적으로 지켜주셨고 그래서 교회가 올바른 교리를 공인하고 가르치도록 항상 이끌어 오셨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으시고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 계시다는 이 교리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께서 성부 성령과 동등한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시라는 교리 역시 전통신앙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통교리가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자들은 근대와 현대에 이르러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관찰을 통해서 설명할 수 없는 모든 기적과 이적들,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일들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이어받은 현대의 가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단지 도덕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로 말하거나 아니면 이 땅의 부조리를 깨뜨리고 혁명을 일으키는 혁명가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페미니스트고 인권운동가고 예수님을 게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공산혁명가로 주장하기도 하고 노동운동의 지도자로 주장하기도 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짓말쟁이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적그리스도이며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들이 과거에 주장했던 대로 로마 교황, 로마 카톨릭 역시 오늘날에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교황은 중세 초기부터 지금까지 늘 적그리스도로 활동했던 자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만 로마 카톨릭이 중세 시대와는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면벌부를 판매하거나 뭔가 이제 그런 노골적인 도덕적인 그런 부정을 저지르지 않을 뿐이지 그들의 교리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황이 하는 짓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로마 교회를 피라미드 형태의 정치 집단으로 만들어 놓고 그 피라미드의 우두머리에 꼭대기에 딱 앉아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스스로 자칭하며 스스로 나는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또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주입됨으로써 사람 역시 스스로 선행과 공로를 행하여서 구원에 보태야만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 교황입니다. 또한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님의 역할에 성모 마리아를 끼워 넣음으로써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으신 중보자 예수님을 그분의 보좌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또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 교황이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상 어떤 이단 종파에도 어떠한 이방 종교에도 로마 교황처럼 교활하고 교묘한 거짓 교사는 없었습니다. 또한 로마 교황과 같이 이렇게 전 세계에 지옥의 교리를 퍼뜨리는 마귀의 큰 하수인도 이제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언컨대 로마 교황과 카톨릭 우상숭배 집단은 그리스도의 적이며 교회를 파기 위해 마귀가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악한 적그리스도의 집단을 하나님께서 파멸시켜 주시기를 항상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많은 적그리스도들에 대해서 그 사례들을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이 단지 말세에 나타날 최종적인 단 한 명의 적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에 불과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게 되면은 최후의 적그리스도는 정해진 때에 나타날 한 개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한 명의 적그리스도는 정말로 온 세상을 하나로 모아서 통치하고 참된 교회와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거대한 권력자가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의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이라고 부르는 자로서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그는 자신을 모든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도록 정할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불신자들의 경배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정치와 경제와 종교를 모두 통합하는 전 세계의 우두머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날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역시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의 날은 잠시뿐일 뿐입니다. 세상의 죄가 가득 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두려운 마지막 날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붙잡아서 지옥에 던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눈으로 보게 될지 아닐지 그날을 겪을지 안 겪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가 누굴지를 예상하거나 맞추는 그런 일을 할 필요도 또 없습니다. 이 주로 세대주의자들이 그들이 퍼뜨리는 종말에 대한 음모론 속에 보면은 참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그런 또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누굴지에 대한 예상과 국가 마곡의 전쟁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에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이 복음과 우리의 정말 영적인 삶,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삶에 대한 그런 관심이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곳까지만 가고 성경에서 멈추라고 하시는 곳에서 멈춰서 하나님 말씀에 직접 아멘하고 만족하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종말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사도 요한의 때와 같이 마지막 날들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일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요한의 시대보다, 사도 요한의 시대보다 종말의 날에 2000년이나 더 가까워져 있습니다. 훨씬 그날이 가까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서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교회를 향한 공격과 미혹이 점점 더 극심해질 것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3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모시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거나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며 그분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특권을 얻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알고 믿어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이고 장차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는 자들은 그러면 누가 그들의 아버지겠습니까? 그들은 누구를 아비로 모시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마귀를 아비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에게 가서 그들의 아버지가 마귀라고 그렇게 말하면은 아마 펄쩍 뛰면서 화를 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들의 육신의 아버지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들의 성씨대로 가족대로 아버지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가 누구이든 간에 불신자라면 그들의 영적인 아비는 다 동일하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이 역사상 끊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교회의 원수인 이 거짓의 아비 마귀 때문입니다. 이 마귀는 그 하수인이요 자녀들인 불신자들을 거짓 교사로 삼고 그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노릇을 하도록 끊임없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최후에 나타날 마지막 한 명의 적그리스도 역시 그 원수 마귀의 역사로 나타나는 그의 하수인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불법자, 즉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온갖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속임수를 행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모든 미혹과 거짓 기적과 역사들이 다 원수 마귀의 소행이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교회 안팎에 역사하는 마귀와 악령들의 악한 일을 분별하며 또한 대적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요한일서 강해를 이어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대적자들과의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과 방법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말들을 하기에 앞서서 항상 견지해야 할 영적인 그런 믿음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주신 영적 무기들을 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에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으로 밝고 눈이 열려있는 그런 밝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면서 또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참된 교리를 알고 배움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일을 잘해야 합니다. 이 성도들에게 영적인 지식과 교리를 가르치는 일 역시 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 진리를 가지고
대적 마귀와 싸울 수 있도록 이 영적 병영의 역할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안수받을 때에 목회자로서 참된 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겠노라고 서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신앙 고백 중에서 가장 먼저 나왔고 가장 기초가 되는 사도신경을 강의하는 것으로 교리 교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 교인들과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시대의 거짓에 속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심는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외에도 요한일서와 룻기 강해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말씀 사역을 통해 크게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새해에 이 첫 두 번의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일서의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대적하고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며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파괴하려 하는지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우리 영적 싸움의 성질과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요한 사도의 말씀을 통해 더 많이 배우게 될 것인데, 성령 하나님, 저희의 영혼을 밝혀주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조명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또 하나님을 잘 알며 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을 이 평생에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주일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